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어쩌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근데요, 오늘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숨겨진 정말 놀랍고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니 이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쵸?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그 감정에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명령, 이게 바로 궁극적인 시험의 시작인 거죠. 겉으로만 보면 이건 너무나 잔인한 순간이잖아요. 여기서 번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인데요.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전체가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치는 가장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다 포기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충격적인 명령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정말 정교하게 계획된 거라면 어떨까요? 그 첫 번째 단서가요. 놀랍게도 아브라함 이야기의 맨 처음에 숨어 있어요. 이 마지막 시험이 사실은 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그 순간을 거울처럼 딱 비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레크레카라는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 구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와요. 정말 딱 2번. 한 번은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로 지금 이 절정의 순간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구조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의 여정이 모레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모리아라는 산에서 클라이맥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모레, 모리아. 이게 그냥 우연일 리가 없겠죠. 사실 이 2장소의 이름은요. 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아에서 똑같이 나온 말이에요. 모레도, 모리아도요. 이건 작가가 우리 독자들한테 주는 신호 같은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으면 안 돼요. 뭔가 더 깊이 봐야 합니다. 하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자, 이제부터 깊이 들여다봐야 해 라고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었던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하게만 보이는 명령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대체 뭘까요? 결국 우리는 다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 다행히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야기 맨 처음에 딱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를 떠먹트리려고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실력, 그 진가를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사랑하는 스승은 제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려고 시험을 내죠? 반면에 원수는 넘어지게 만들려고 함정을 파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이 후자가 아니라 명백하게 전자인 시험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장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시험이라는 걸. 근데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비밀을 아는 관객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공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지 숨죽여서 지켜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시험은요,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의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타락 이야기를 정면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뒤집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게 뭐 때문이었죠? 바로 나무, 히브리어로 에츠에서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리아 산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위해 나무, 똑같은 단어 에츠를 준비하는 순종으로 자신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똑같은 나무가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놀라운 대칭 구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에덴에서는 금지된 열매를 따기 위해 손을 뻗었죠. 그게 불순종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모든 걸 내어드리는 완전한 신뢰의 손으로요. 이건 정말 완벽한 문학적인 뒤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에서의 불신이 하나님과의 단절과 저주를 가져왔다면 모리아산에서의 이 절대적인 신뢰는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순간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 가장 극적인 순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나기 직전,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사자가 그를 급하게 멈춰 세웁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시험은 끝난 겁니다. 그의 믿음은 마침내 증명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봅니다. 기억나세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보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덤불에 뿔이 걸린 수디양 한 마리. 그 수디양이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면서 성경 전체를 관동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리아선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요, 마치 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시간을 넘어서 계속해서 큰 파장을 만들어내요. 먼저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시험과 예비하심을 경험한 장소가 됐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가 되죠. 그리고 성경 전체 이야기 흐름 속에서는 누군가를 대신하는 희생, 즉 대속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 겁니다. 레크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여정은 결국 진정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의 끝을 다 보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걸어갔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그 끝을 다 볼 수 없는 계획을 얼마나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